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지난주일 살펴본 예루살렘 공의회 합의사항이지요. 할례 규정을 비롯한 율법 조문 준수가 구원의 선결 조건이 아니다.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결정으로 이방인 선교가 큰 힘을 얻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한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수 없다, 데리고 가야 한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두 사람 돈독한 관계와 두 사람 신앙 품격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할례파와 구원 논쟁에서 엄청난 쾌거를 함께 이루어낸 두 사람이 작은 문제로 결별하다니.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걸까? 주도권 다툼일까? 사소한 문제로 계획이 뒤틀리는 경우를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요. 먼저 우리 각자 연약함을 돌아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15장 39절 중간부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떠난 바나바, 꿋꿋하게 복음 전하며 조카 마가를 훌륭한 지도자로 양육했을 겁니다. 마가는 언젠가부터 사도 베드로의 설교 통역사로 섬겼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편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길에 나섭니다. 지도 오른쪽 수리아 지방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 다소를 거쳐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1차 선교 여행 반환점이었지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수행원으로 삼고 서쪽으로 내륙을 통해 긴 행진 끝에 무시아 지방 드로아에 이릅니다. 여기까지 지금의 튀르키의 영토지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지금의 그리스,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오늘 주인공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적적으로 풀려나면서 간수 가정이 구원받게 되지요. 마게도냐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 유대주의자들 습격을 피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거기서 또 폭도들 공격을 피해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아가야 수도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18개월 사역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쓰지요.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고 귀환길에 올라 에베소에 들러 복음 전하고, 동쪽으로 긴 항해 끝에 가이사랴 찍고 안디옥으로 귀환했다. 본문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를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드로아 하는 드로아로 내려갔다. 유럽으로 통하는 항구 도시 드로아로 왜 드로아 했을까?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 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갈 것인가? 무시하고 지나갈 것인가? 바울은 결국 유럽 복음화라는 하늘 꿈에 이끌려 바다를 건넙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마게도냐 지방 첫성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만나지요. 바울이 그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낯선 유럽 땅에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루디아. 혹시 바울 가슴이 격하게 뛰지 않았을까? 아마도 독신이었을 바울, 그리고 기혼자라는 기록이 없는 루디아. 어쩌면 서로 첫눈에 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과 루디아 열애설. 물론 제 추측일 뿐이지만 두 사람이 사랑했다 한들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 사랑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도움이 된다면 더 고마운 일이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 각별한 애정을 고려할 때, 그리고 루디아가 강가에서 바울을 만난 뒤 곧장 자기 집으로 들어와 한 것을 참작할 때 두 사람이 사랑했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요. 더 큰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이 온 천하 만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나 그대에게 머물 수 없노라. 나 그대를 붙잡을 수 없노라. 나에게로 들어와 하는 감정의 쓰나미를 무시한 채 떠나야 했고 보내야 했을 겁니다. 주님 나라 더 큰 사랑을 위해 그대를 향한 사랑을 아프게 내려놓다. 루디아는 사업가였지요. 자색 옷감 무역상.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입는 옷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가령 로마 제국에서 시민들만 입을 수 있는 외투를 토가라 불렀는데 지위나 직종에 따라 토가 색상이 달랐습니다. 다르다고 확인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왕족은 황금색, 철학자는 파랑색, 의사는 녹색, 예언자는 흰색.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높은 권력을 상징하는 옷감은 자주색입니다. 자색 옷은 로마 황제와 황실 가족들만 입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에겐 복식의 자유가 있지요. 계급사회 아니고 민주사회니까 당연하지만 20세기부터 대중화된 화학 염료 기술이 이 의상 평준화, 색상 평등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옛적엔 식물, 광물, 동물에서 천연 염료를 추출했지요. 자주색 염료는 소라고둥에서 얻었는데 소라고둥 12,000개에서 겨우 1.4g 염료를 우러냈으니 자주색 옷감이 금값이었을 거다. 최고급 옷감을 취급한 무역상 루디아,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유럽 땅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골프 선수 리디아 고 아시지요? 10년 전 LPGA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했고 작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하면서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리디아 고 선수는 서울에서 태어난 뉴질랜드 교포이고 본명이 고보경입니다. 루디아를 영어권에서 리디아라 하지요. 루디아, 리디아 같은 이름입니다. 주후 1세기 유대인 디아스포라 루디아가 유럽 의류업계를 주름 잡았다면 21세기 한민족 디아스포라 리디아 고는 그린 재킷을 걸치고 세계 골프계를 새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본명이 아닙니다. 루디아 지방 출신이라서 그리 불렸을 거다. 청주댁, 영주댁, 광주댁, 시드니댁 그런 식으로 루디아댁. 루디아댁 원래 이름은 아마도 유오디아 아니면 순두개였을 거다.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여성 지도자 2명이 거명되는데요.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오디아는 의심이 많았나 봅니다. 틈만 나면 전화해서 유오디아 사람 피곤하게 하지요. 어디야? 순두개는 아무래도 순두부찌개를 좋아했겠지요. 순두개 어디야? 또 순두부찌개 먹고 있지? 내가 김치찌개 먹으라고 했잖아. 가령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본인들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불편했을 텐데요. 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동안 친했는데 어쩌다 사이가 멀어진 사람 있으신지요? 순두부찌개냐, 김치찌개냐, 뭐 그런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름 열심히 봉사하다가 마음이 어긋나 갈라졌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향한 같은 마음, 교회 사랑하는 같은 마음 품고 우리 사이좋게 섬깁시다.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 섬길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사이좋게 섬깁시다. 등록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총총 사라지시는 분들, 과천교회로 들어와 해도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분들, 오늘 환영받으신 새 가족들처럼 시냇가 하늘 숲 속으로 들어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 품어 봅시다. 루디아 댁은 루디아 지방 출신인데, 루디아 지방 중에서도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염료 산업이 발달되었고 장인 길드가 많은 상업 도시였습니다. 루디아는 고향 두아디라에서 텍스타일 비즈니스로 크게 성공해서 빌립보에까지 지사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 뜻이 생산이니까요. 루디아는 어쩌면 회사 이름이었을 거다. 섬유업계에서 국제적으로 명성 높은 무역회사 루디아, 거기 사장님 루디아. 지금도 여성 의류를 파는 주식회사 루디아가 있더군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자주색 옷은 황실과 귀족층에게만 유통되었던 그 최고가 명품이었으니까요. 루디아 사장님 수첩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을 겁니다. 인맥도 좋고 국제 정세, 실물 경제에도 밝고 재력도 있고 경영 능력도 탁월하고 패션 감각도 엣지하고, 루디아는 그런
중견기업 CEO였을 거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유럽 선교를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루디아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 루디아는 유럽 최초 그리스도인이 되고 식구들도 모두 세례받아 유럽 최초 그리스도인 가정이 됩니다. 유럽 땅에 첫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지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본명이 유오디아든 순두개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가 되어 유럽 땅의 복음의 텃밭을 기경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루디아에게서 배울 점 3가지 말씀드리지요. 첫째, 신실했다, 경건했다. 본문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엔 아마도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까운 곳에 회당이 없으면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곤 했습니다. 루디아는 안식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공경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겠지요. 남성 중심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회사를 운영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복잡하고 분주하고 출장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경건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 예배하며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심령의 위로와 평안 주시고 일상의 능력과 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루디아에게서 배울 점 둘째, 결단했다. 강가에서 복음 듣고 곧바로 믿었지요. 곧바로 온 가족이 세례받고 선뜻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결단력,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때로 오래 기도하며 숙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가 루디아에게 이런 신중함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때로 서슴없이 결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라면 깊은 바다라도 망설임 없이 단숨에 건너야지요. 이 일의 경중을 가리는 분별력, 이 일의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 사업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달리 말하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다. 마음을 열어 하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에겐 이 일의 경중과 완급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일 아닌가요? 루디아는 용기 있게 결단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았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속히 결단하고 추진해야 할 일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으신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과 기도로 확신을 얻으셨다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실했다, 결단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서 배울 점 셋째, 헌신했다.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로 충성스레 교회를 섬겼습니다. 재력과 재능, 관계와 영향력 죄다 복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사업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다. 바울은 루디아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선교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도 기도, 물질, 인력으로 바울 사역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했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각별한 관계, 루디아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 성공,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세요.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세요. 어떤 집에 사시나요? 어떤 차를 타시나요? 어떤 전화기를 쓰시나요? 그게 좋든 그게 나쁘든 그 모든 것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봉헌하세요. 땀 흘려 수고하여 수익을 얻으셨다면 그게 많든 적든 그 물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가난한 이웃 섬김을 위해 바치세요. 잘났다면 볼품 있음을 드리시고 못났다면 볼품 없음을 드리세요. 루디아처럼 내 꿈도 사랑도 내 모습도 소유도 다 드립니다. 그 헌신 주님 즐거이 받으시고 그 삶 자줏빛 비단처럼 아름답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루디아는 신실했다. 루디아는 결단했다. 루디아는 헌신했다. 해서 루디아는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녀는 예뻤다. 이 화려한 옷 때문이 아니지요. 육신이 값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그이는 아름다웠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구절 기록할 때 루디아를 생각했을 겁니다. 옷장사 루디아.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의 뜻을 루디아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직시했을 테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황제 옷을 입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것임을 직감했을 겁니다. 상류층에게 최고급 원단을 팔던 상인이었지요. 희귀한 염료로 명품 옷을 만들던 장인이었지요. 하지만 루디아는 복음을 받은 뒤로 예수를 믿은 뒤로 상인이기보다 먼저 장인이기보다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앙인이 되었다. 겉보기에 화려한 육신의 옷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낸 맑은 영혼의 옷, 그리스도 성품으로 제단된 맑은 영혼의 옷,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여 루디아는 단골 고객들 헐벗은 영혼을 십자가 사랑으로 마름질하는 복음 제단사가 되었다. 사도 바울과 동력하며
자줏빛 보혈로 물들인 인생 옷감을 온 세상에 유통하는 의류 선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생활 하시든 잠시 쉬고 계시든 우린 지금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주님께 바치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터 선교사, 생활 선교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복을 부어 주셔서 쌀떡과 기름병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신분, 귀천에 따라 사람 차별하는 세상 옷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헛된 욕망에 찌든 세상 옷 벗어버리고 오직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루디아 그 사람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실하게 결단력 있게 주님께 헌신하세요. 수많은 제주 사람 생명을 살린 김만덕 거상처럼 독립운동 후진 양성에 기여한 기독실업인 유일한 회장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장사꾼, 좋은 살림꾼,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내 구주
내 삶의 기쁨과 슬픔 모두, 성공과 실패 모두, 사랑과 노동 모두 날 대속하신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재능과 재력, 나의 관심과 관계, 나의 사유와 소유, 나의 기도와 기대, 나의 모든 것, 날 구원하신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볼품 없는 믿음까지, 나의 부끄러운 속살까지, 나의 마지막 숨결까지 모두 내 자줏빛 심장에 새겨 사랑하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루디아 그 사람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녀의 신실함, 결단력, 헌신성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빛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자주색 비단보다 더 고운 삶을 알뜰히 엮어 주님께 봉헌하겠사오니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오늘도 검붉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옳고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성령님 권능을 힘입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여러분 자줏빛 심령과 일상의 성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